안녕하세요. 이장의 정상원입니다. 남편 편지를 먼저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고 답장을 썼는데 못 읽게 되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따로 보내드릴게요. 먼저 간증하겠습니다. 하루 아이를 키우면서 전혀 동생 생각을 안 했다가 아이들이 3살이던 해 11월쯤 더 늦기 전에 하루아이에게도 동생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그래서 기도 후 남편에게 살짝 말했더니 첫 반응은 여보 괜찮겠어? 였다. 남매둥이를 키우면서도 힘든데 한 명 더 키우기 괜찮냐는 것이었다. 사실 나도 고민이 많이 되긴 했지만 무엇보다 우리에겐 냉동된 배아가 5개나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걸 다 버린다고 생각하니 마음 한켠이 아려왔다. 생명윤리적으로도 여러 고민이 필요한 문제였고 또 개인적으로는 그중 한 명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생명이 있다면 그냥 버려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우리의 적 사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았다.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게 무엇일까? 그건 바로 믿음의 가정들이 믿음의 후손을 많이 낳는 게 아닐까? 사단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없애야 할 적들이 많아지는 것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니 바로 답이 나왔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남편에게도 이 마음을 나누었더니 기꺼이 동의를 해주었다. 하지만 역시나 현실의 벽은 만만치가 않았다. 쌍둥이를 낳고 2년의 육아휴직 후 겨우 1년도 안 지난 시점에 그리고 40살 넘어서 셋째를 가지기로 했다고 직장 동료와 상사에게 말을 했을 때 그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예상은 했지만 막상 겪어보니 기분 좋은 경험은 아니었다.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 첫 번째 배아이식을 받았고 며칠 후 임신 테스트기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나와 남편은 오랜만에 본 두 줄이 마냥 신기하고 감사했다. 그 후 1차, 2차 피검사 결과도 좋았는데 며칠이 지나자 갑자기 하혈이 시작되었다. 지금도 당황스러웠던 그때가 떠오른다. 결과적으로 유산이 되었고 바라던 임신이 실패로 끝나니 너무 마음이 아팠다.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었기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다. 그 일을 계기로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엎드리며 또다시 임신을 준비했고 그 결과 너무나도 예쁜 하이리를 얻게 되었다. 한번 유산을 겪어보니 그 후 임신을 해도 마냥 기쁠 수만은 없었다. 주변에 알리는 것도 더 조심스러워졌다. 아무튼 셋째도 자칫 쌍둥이가 될 뻔했는데 한계가 자연적으로 도태되면서 하이리만 우리 가족의 품에 안길 수 있었다. 하이리가 태어나고 정말 감사한 것은 하루아이가 하이리를 너무 예뻐하고 좋아해준다는 것이다. 때론 너무 격하게 사랑 표현을 해서 곤란한 상황이 생기곤 하지만 동생을 전혀 질투하지 않는 모습이 그저 신기하고 고마울 뿐이다. 우리 부부 역시 하이리가 태어났어도 하루아이가 예전처럼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다. 앞으로도 우리 부부가 아이들을 차별하지 않고 똑같은 마음으로 대할 수 있기를 기도한다. 아이들을 또한 하나님 앞에서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며 우애 좋은 새 남매로 자라나길 기도한다. 너무나도 부족한 우리 부부에게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자녀를 3명이나 맡겨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 부디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세상과 구별된 자로서 세상의 물결을 믿음으로 거슬러 모든 불의와 맞서 싸우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아이들로 잘 키울 수 있기를 기도한다. 사실 육아는 현실이기 때문에 마음과는 달리 힘든 것도 있다. 30대와 40대의 몸은 하늘과 땅 차이다. 그리고 첫 아이 때처럼 온 시간과 정성을 쏟아서 키우지는 못한다. 집에 하이리와 둘이 있을 때에도 마음 놓고 놀아줄 시간이 없다. 집안일을 하다 보면 언니 오빠 데리러 가야 하고 언니 오빠가 집에 오면 이것저것 챙길 게 많아 우리 하이린 늘 뒷전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아픈 것 없이 몸무게 상위권을 유지하며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자르고 있는 하이리에게 너무 고맙다. 특히 태어난 지 1, 2개월 때 온 식구가 코로나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살아남은 것 그리고 오빠 언니가 열감기로 엄마를 긴장시켰을 때에도 혼자 멀쩡하게 넘어간 게 너무 고맙다. 분명 하나님께서 엄마를 불쌍히 여겨 하이리를 특별히 더 보호해 주셨으리라 믿는다. 이번 하이리의 헌화식을 맞아 믿음의 가정의 사명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 믿음의 자손을 낳고 그 자손들이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것, 이를 위해서 부모가 먼저 세상을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일 것이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멋진 신앙인으로 길러내는 것이 부모로 부르신 우리 모두의 사명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간증을 마친다.
감사합니다. 저 이제 하이리에게 편지 쓴 것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나의 셋째 딸 하이리에게 만사가를 처음 안아본 엄마는 포동포동 살이 올라 통통하게 태어난 하이리가 너무너무 귀여웠어. 너무 작고 미숙아로 태어났던 언니 오빠와는 달리 너무나 건강하게 태어난 하이리 덕분에 온전히 너에게만 집중할 수 있었던 병원에서의 일주일, 산후조리원에서의 일주일이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단다. 그리고 너가 뱃속에 있었을 때 일하느라 또 언니 오빠 돌보느라 신경을 많이 못 써줬지만 이따금씩 발차기로 너의 존재를 날려올 때면 건강하게 잘 자라주고 있음에 항상 감사했단다. 사랑하는 아이라, 너가 태어나기 전 널 위해 기도하면서 떠오른 말씀이 있었어. 그건 우리 교회 강대상에 늘 쓰여 있던 요한일서 5장 3, 4절 말씀이었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엘이가 되어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로 인해 인생의 무거운 짐을 벗고 그 대신 쉽고 가벼운 예수님의 멍에를 매며 참 자유를 누리는 하엘이가 되길 기도해.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서 하엘이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길 정말 축복해. 엄마는 하엘이가 아무런 어려움 없이 즐겁게 살아갈 수 있으면 정말 좋겠어. 하지만 앞으로 하엘이가 살아가게 될 세상은 엄마 아빠가 살아온 세상보다 훨씬 더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 힘들지도 몰라. 어쩌면 하나님께 대한 내 믿음을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할지도 몰라. 그런 세상이 안 되기를 엄마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엄마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세상이 온다면 너를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꼭 기억하렴.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자. 엄마도 아빠도 우리 가족 모두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되자. 특별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엘이가 진리의 말씀을 세상에 전할 때 세상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잘 풀어서 지혜롭게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해. 세상 학문을 잘 배우고 익혀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쓰임받길 엄마는 기도해. 사랑하는 아이라, 하나님이 엄마 아빠에게 주신 이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육체적으로 더 건강하고 영적으로도 더 굳게 서서 너희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게. 엄마 아빠는 언제나 내 편이고 항상 너를 응원하고 사랑할 거야. 마음껏 엄마 아빠에게 기대고 나아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마음껏 의지하며 그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하엘이가 되길 바랄게. 사랑해 아이라.